그 해가 돌아왔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봄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지방은 겨울에 우리로 하면 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이 이제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그 우기가 끝나고 이제 예, 건조기가 시작되는 이제 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땅이 마르고 예, 그럼 국가적으로도 이제 새롭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그 지방의 우기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제가 과거에 그 우기에 한번 여행비가 싸다 해서 그 그쪽에 성지순례를 할 때 우기에 간 적이 있는데 비가 올 때 우리나라의 그 장마철로는 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오더라고요. 그런 비가 내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는 왕들이 출전할 때다. 왕들이 이제 직접 나가는 때인데 다윗은 직접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 부하들을 예, 보냈다는 거죠. 암몬 자손과의 이 전쟁터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낮잠 자다가 이제 저녁이 일어난 겁니다.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예. 그 보이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보니 보이는지라 이 말은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관찰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몇 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사람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적극적으로 저 사람이 누군가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어떤 연약한 틈을 향해서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를 조심해야죠. 내 욕심,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야기하죠.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게 눈으로 보는 죄, 뭐 입으로 느끼는 죄,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왜냐하면 죄를 통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가 3절에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예, 이건 이제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그 여인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그 가족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예,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말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했다. 보냈다, 전령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줘서 파견했다는 거고 데려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 성서의 원뜻은 데르라카우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완력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기 싫다고 이야기했다. 바세바가 가기 싫다. 내가 왜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완력으로 데리고 왔다. 뭐 협박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침을 했는데 이 여인이 하필이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다윗에게 알리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그 아내 우리아를 빨리 오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왔을 때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부하들을 직접 챙기는 것처럼 아주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선물을 주고 예,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그 이 고대 시대는 이제 그 뭐 도로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오죠. 발 씻을 물을 주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목욕을 하는 거죠. 목욕하고 아내와 동침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갔다 큰 선물을 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아는 굉장히 좋은 부하입니다. 충신이에요, 충신. 근데 자기가 전투 중인데 부하들이 동료들이 어떻게 내가 집에 내려가냐 해서 구절에 왕궁문에서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랬습니다. 왕궁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왜 집에 안 갔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우리아가 지금 전투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아마 낭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다음 날에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게 했다는 거죠. 그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가서 그냥 또 하게 했는데 근데 또 돌아가지 않고 또 왕궁문에서 잤다는 거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지킨 겁니다. 우리아를 지켜주고. 우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죠. 아주 마음이나 정신이나 신앙이 똑바로 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병사들이 다 고생하는데 나 혼자 편하게 지낼 수 있냐? 안 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아를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던 그 모든 계획이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사령관에게 이제 보낸 거죠. 15절을 보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랬습니다. 최선봉에 서서 전투를 벌일 때 제일 앞세워서 전투를 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사 뒤로 빠져라. 그럼 적군이 와서 죽일 거죠. 그건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투를 한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암몬성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가 안내해서 여행사에서는 그쪽을 이야기 안 했는데 돈 드니까 안 가는데 보니까 이 요새더라 요새 이 좀 이 날카로운 이렇게 좀 뭐라 이 뭐라 그러나요? 이 비탈길이에요. 비탈길 계곡도 있고 그걸 기어서 올라가면은 위에서 활을 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더구만요. 그런 길로 올라가면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전투를. 주로 이제 밤에 기습해서 기습해야 이기지 낮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근데 그런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요압이 죽어버려요. 요압이 죽습니다. 그 우리아가 죽은 것을 이제 요압이 우리아가 죽죠. 우리아가 죽은 것을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에 나가면은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다 죽는데 뭐 그 별 생각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인이 그런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느끼지 않았. 그뭐 제 생각에 우리아는 분명히 천국 갔을 거고 이런 사람은 다윗도 훗날 뭐 회개하고 다 천국 갔겠죠. 가서 둘이 만났을 때 아마 어떻게 되었을까? 뭐 그 생각도 천국 우리 지금 생각 우리 세상하고 다르니까 뭐 그걸 기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을 한 거죠. 근데 26절에 보면은 우리 아내는 남편이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그 남편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죠. 사랑했는데
그냥 그 왕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그냥 완전히 막 그 다 깨져 버린 거죠. 다 깨져 버린. 예.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마침에 장례를 치르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제 아내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임신한 아들을 낳은 거죠. 아들을 낳았다. 근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알지 않겠어요? 우리아 장군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왕이 그 아내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예,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악하게다. 사람도 악하다. 사람들도 그렇게 악하다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아마 이 아이가 이 죽죠. 그렇게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죽어버려요.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바세바가 아이를 몇 명 더 낳는데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 있죠. 근데 솔로몬을 그 성경에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 다윗의 범죄 사실이 그 몇천 년이 지나서도 다 그걸 기억을 한다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그 욕심의 결과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아와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어쨌든 가정이 파괴되고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낳았어요. 뭐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도 한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죄가 또 생기고 또 다른 죄가 생기고 이런 걸 뭐 지금 또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 의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여호와 보시기 악하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좋아하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 죄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 안에서 솔로몬을 낳는 거고 그 죄가 남아 있으니까 다윗의 지방과 나라에 이제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고 결국 그 맏아들이 여동생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또 다른 아들 그의 오빠 배달한 그의 오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첩과 또 간음을 하고 이런 일이 난 것은 그 죄값이죠. 죄가 이 다윗의 어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아마 왕이 출전할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갔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이제 왕권을 이제 확립하고 이제 모든 면에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들어간 거고 마음이 탁 풀어지니까 이제 죄를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예, 결국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백성들도 뭐 이런저런 말 돌아다니고 자식들 앞에서도 별로 덕스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집안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다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 깨지. 다윗이 행한 그 일이라고 딱 나온다고요. 예.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때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알면은 그때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자꾸 이제 커진다. 커지면은 그게 누룩처럼 퍼지면서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쌓이는 거죠. 그럼 나중에 회개하는 게 힘들어져요. 예.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할 수 있지만은 그게 한 10,000가지가 되면은 무슨 죄인지도 모른다. 그게 세상에 보면은 악한 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죄의식 자체가 없는데 왜 없냐?
본인이 뭘 저지른지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때그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시키고 그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예.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행한 일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예요. 내가 볼 때는 괜찮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은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많이 살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